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좀 왠지 거룩한 그런 제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 설교의 제목은 책의 제목입니다.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콜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등 참 편안하고 그리고 여유가 보장된 삶을 살던 분들이십니다. 그 중에서 남편분은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정치적인 그 자문을 해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내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는 선교사님이 아니셨겠죠,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 너 뭐하다 왔니?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내가 좋은 것과 많은 은사를 너에게 줬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그동안 너만 잘 먹고 잘 사다 온 거니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이런 마음의 울림,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울림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크고 강력한 나머지 그 일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분들이 결단을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광아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을 할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들도 아마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주제는 이겁니다. 마지막 때, 곧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품어야 하는 삶의 태도,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난 이후에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니? 라는 이러한 주님의 물으심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품고 감당해야 하는가, 특별히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종. 지금 내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닌 그저 맡겨진 관리인이 청지기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 보디발 집의 가족 총무를 맡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죠. 성실하고 충성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알아서 딱딱딱 하면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는 두 가지 종류죠. 선하든지 악하든지, 선한 청지기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든지. 이 구분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청지기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의 뜻,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의 셈입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인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의 뜻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청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의 셈. 언젠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날, 선한 청지기는 그 주인이 셈을 하는 그날은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그 순간일 테지만,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책망을 듣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품고 이 뜻대로 살아가야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왜 칭찬을 들었을까요? 많이 남겼어서 그럴까요? 많이 남겨서 그럴까요? 장사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꼭 많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것,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품고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을 다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것들을 많이 남긴 기준이 되어지게 되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많이 남겼잖아요. 그 사람을 더 칭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한 주인의 책망입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네가 알고 있었느냐? 나를 몰랐던, 주인을 몰랐던, 주인의 뜻을 몰랐던 그 게으른 종을 책망한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은 거죠. 이처럼 선한 청지기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며 이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분명 주어질 주인의 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선한 청지기가 알아야 하는 주인의 뜻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품어야 되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물론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원망으로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가 품어야 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뜻을 품은 섬김과 헌신의 태도가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러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절제하지 않고 배반하고 거만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각 주신 은사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은혜 위에 은혜로 교회를 이루는 하나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은 이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각각의 은사를 따라,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따라 은혜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고 나그네 됨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뜻을 품고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겨라 라는 거죠. 서로 일해라가 아닙니다. 서로 노동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가까운 곳만 생각해 보아도 생각이 다 같습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 다르고 믿음에 대한 성숙도도 다 다르고 때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척도도 다릅니다. 또 성격도 다릅니다. 성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랑 정말 죽에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아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항상 일하는 것을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하는 사람이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항상 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나는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못 따라주고 왜 못 이해하지? 라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천한 청지기처럼 서로 나는 하기 때문에 너는 안 함으로 인한 상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랑과 권면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이 기쁨과 맛을 아는 것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하자라는 사랑과 권면이 선한 청지기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게으른 청지기처럼 에이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니까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에이 굳이 나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어. 에이 난 해도 다 돌아가가 아니라 진짜 집사님 너무 고생하시네. 권사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장로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목사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하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특별히 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가오잖아요. 제가 필요한 것,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청지기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도 함께 하자. 또한 이런 때도 있죠.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때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서 전에는 몰랐던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깁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혹은 경험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이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면 성실히 하겠지, 열심히 하겠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그 일들을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회심하기 전에 그가 했던 모든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뭔가 했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한들 만약에 그 열심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헛된 열심일 때 여러분, 그것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기억함으로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봉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닥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든 또 봉사를 할 때든 중요한 것은요, 힘을 빼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은 역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힘을 키우고 힘을 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힘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구를 예를 들면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빠르게 던지는 선수들도 있고 제구가 좋은 선수들도 있는데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힘만 빡 쪄서 던지면요, 공이 뜨거나 빠집니다. 힘을 빼고 줘야 될 중요한 타이밍에 힘을 딱 줘야, 몸에 힘을 빼고 해야 원하는 공이 뿌려지는 거예요. 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멀리 치기 위해서 딱 폼을 딱 잡고 힘을 빡 주고 힘으로 빡 치면요, 공이 날아오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요. 타자도 그래요. 정확한 타격, 정확한 스윙을 못해요.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뜨는 감각을 익혀야 돼요. 몸에 힘이 꽉 들어가면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나가고 꼬르륵 꼬르륵 물에 가라앉거든요. 힘을 빼는 감각을 먼저 익혀야 이후에 배우는 스킬, 손을 젓고 발을 구르는 그 단계로 나아갈 때
물살을 가르고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운동의 경우도 힘을 빼야 더 좋은 기록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섬김, 우리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섬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원리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할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경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설교 준비를 예를 들면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또 부담이 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자료들도 많이 찾고 책도 많이 찾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에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묵상하고 이만큼 자료도 참고하고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도 야구로 치면 한 2루타 정도는 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그럴 때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애를 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때, 구할 때, 겸손으로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설교는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성공은 없습니다. 다 성공이에요. 그리고 설교에 대한 평가 하나님만이 하시겠죠. 그런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더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처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가 품어야 하는 원리이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돼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도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다해 노력을 해서 막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딱 잘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나의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나 나의 이러한 지식, 나의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역시 나는 지혜로워 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반대로 열심히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정말 모든 것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럼 어떠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정도도 못 되지? 이 정도도 안 나타나지? 라는 마음의 낙심과 실망이, 절망이 찾아오게 돼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최소한 이러이러한 결과는 주어져야 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내가 속한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동역자, 사역 모두 섬김의 영역에서 왜 여전히 우리는 힘을 빼지 못할까? 힘을 뺏는 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운동을 배울 때도 힘을 뺏는 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왜 힘을 못 뺄까요? 내 거,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머리가 주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를 향한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사랑과 애틋의 마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그 마음과 관심이 때로는 주님의 자리를 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식하고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인 주인이 있습니다. 그 부자인 주인에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기의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함부로 탕진한다, 낭비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부자가 주인이 청지기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너 그만둬.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잘리면 실업급여 타면서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죠. 당장 자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렇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빚을 내가 임의로 탕감해주고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그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그 청지기의 그런 행동을 주인이 칭찬해요. 그 종이 한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요, 그가 했던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고자 마음을 먹고 탕감해주고자 했던 비결이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거가 아니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빚졌어요. 그런데 이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만약에 청지기 자신이었다면 절대로 안 깎아줬을걸요. 끝까지 다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청지기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탕감해주고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청지기에 있어서 언제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이 없을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썼는데 내 게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던 때가 언제냐면요, 주인이 너 그만둬 라고 해고 통보를 했을 때, 그때 이런 인식이 이 청지기에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해고 통보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끝의 순간이죠. 우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담당하고 주인의 세매 앞에 설 때 그 순간이 그 순간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중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루고 아무리 많은 자손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 이루었다 한들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누리는 관리인에 불과한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솔직해질 때가 언제예요? 죽음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경우 지금 자신이 이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부랴부랴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이죠. 물론 믿는 이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있던, 우리가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손을 펼치고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리고 그때 오늘 말씀의 끝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신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의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잖아요. 그만큼 아주 훌륭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민족의 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애굽의 왕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자기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이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기벳이 키우다 보니까 계속 유대인으로서의 신앙 교육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난 이런 것들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지언정 그의 힘으로, 그의 의지로, 그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요 실패하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시간은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 많은 환경이 바뀌었죠.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신분, 또 처가살이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신분,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 모세는 실패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힘을 빼는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쓰시기 위한 영적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랴부랴 애를 쓰므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려 하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역을 하려 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하고, 내 힘으로 남편 혹은 내 힘으로 아내를 통제하려 하고, 심지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 힘으로 내가 그 힘을 빼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힘을 뺀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던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청지기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이러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청지기의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주인의 셈. 주인의 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는 그 셈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그 시간은 책망을 듣는 시간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 앞에 선 이 청지기처럼 주인과의 그 셈의 시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가정, 이러이러한 섬김, 이러이러한 직분, 이러이러한 사역, 이러이러한 환경, 이러이러한 부모, 이러이러한 자녀, 이러이러한 친구, 동역자를 주었는데 너는 무엇 하다 왔니? 여러분,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주님, 저는 이러한 직분도 받았고요, 봉사도 이렇게 했고요,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가 아니라, 주님 아시잖아요. 이 좀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어진 섬김을 감당하고자 주님 기도도 했고 성경도 배웠고 말씀도 묵상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주님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청지기로 제가 살다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풀리지 않는, 뚫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의 기도 제목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간구하고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자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데 저는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조금 엄격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 품었다고 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따라서, 아이의 성품을 따라서 아이의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저 옆에서 돕고 기도하고 사랑해 줄 때 아이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니야 어허 하면요 아이가 주눅 들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옆에서 품어줄 때 그때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무엇으로 자녀 혹은 부모님 혹은 남편, 아내가 변하면 얼마나 제일 좋을까요?
여기 계신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남편 혹은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세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힘을 빼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나아갈 때 그 순간은 버거울지언정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물으십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이런 주님의 물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뜻을 따라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주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노력하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쁨으로 샘의 시간을 나누게 되어지는 복된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